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찬송 부르자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근종기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혼란스럽고 믿음의 사람들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의미를 우리 삶 속에서 나누고 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맛있는 교회 온라인 예배 들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기억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론이고요. 마리아, 엘리사벳, 목동들, 그 유명한 동방박사 사람들이 기억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자 예수님의 이 땅의 아버지인 요셉입니다. 물론 이 요셉은 구약에 나오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과 매우 다른 인물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에 대한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에 잠깐 등장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요셉을 생각할 때 있는 듯 없는 듯 또 착한 남편 이 정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이 나온 성경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특별히 사용하셨구나. 또 요셉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은 율법이 아닌 국률을 나타냈던 사람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요셉이 알게 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한 분이 메시아이고 사람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셉의 상황이었다면 마리아를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나하고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나 몰래 딴 사람과 아이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매우 화가 날 일이고 매우 그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무진장
애를 쓰는 것, 그런 건 당연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물며 요즘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매우 의로운 사람, 즉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말하면 보통 율법에 순종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 다른 말로 철저한 사람을 말하는 거죠.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면 만약 약혼한 처녀가 성 안에서 남자를 만나 동침하면 돌로 쳐 둘 다 죽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법대로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마리아를 말씀대로 처벌해야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면 마땅히 죄인 마리아를 이렇게 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요셉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마리아와 조용히 파혼함으로써 마리아가 더 이상 사람들에게 치욕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고 죽을 위기를 벗어나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동네 사람이 알았다면 요셉을 부도덕한 사람, 거짓말쟁이, 약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어기는 이런 부도덕한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은 법을 어기는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는 고난받은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42장 3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정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보복으로 지키는 정의도 아니고 법을 칼처럼 적용하는 정의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의는 약하고 지쳐 쓰러지기 직전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을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갈대는요, 펜이나 집을 짓는데 배를 만드는데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대가 상하면 아무 쓸데가 없어 그냥 꺾어가지고 불쏘시개 쓰는 것 정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여기서 등불은 쉽게 생각해서 촛불과 같아요. 촛불의 심지가 다 타버리면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꺼져가는 심지를 보면 또 화재 위험이기 때문에 빨리 꺼버리고 버리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 역시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종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율법은요, 쓸모없는 것, 상한 것을 잘라내고 없애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정의는요, 약하고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정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쓸모없다, 가치없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율법에 요구하는 정의와 복수의 징벌을 넘어서 소외되고 상처입고 죄인으로 몰려 짓밟힐 수밖에 없는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냥 놓아뒀다가는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런 마리아를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상한 때 꺼져가는 심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요셉은 결국 한 어머니와 태어나지 않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구한 그 한 아이는 바로 세상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해야 될 모습은 바로 긍휼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상한 때 한 사람의 꺼져가는 심지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또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을 향한 선한 행동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신한 인간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자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어 그분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맛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율법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분노를 넘어 은혜의 행동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 대한 이미지가 좀 어떻습니까? 순한 양과 같은 남편, 존재감 없는 착한 남편, 뭐 이런 사람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는 뜻은요, 여기서 그냥 고민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분노하다, 속이 뒤집어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가 아기를 가졌다는데, 그것도 내 아기도 아니고 남의 아기를 가졌다는데, 여러분,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순둥이여도 그 앞에서는 괜찮아, 헤어져줄게, 뭐 그렇게 말했더라도 돌아서서는 내가 무시당했구나, 내가 버려졌구나라는 그 생각 등으로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연애하다 헤어진 사람이 뭐 내 친구와 동료 아니면 주변 사람들과 사귄다고 하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물며 요셉은 어떠하겠습니까? 아무리 자신이 마리아를 사랑하고 국률이 여긴다고 한들, 그래서 조용히 덮고 끊으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 마음에 화가 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화날 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분은 품지 말라고 합니다. 분을 품는다는 것은 잊지 않는다는 뜻이고,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해 복수하겠다고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죄라는 행동을 결국 낳게 됩니다. 요셉은 분노했어요. 그런데 분노를 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분노의 잔을 마리아에게 쏟지 않았습니다. 그 분노가 자신의 삶을 다스리도록 두지 않았어요. 그는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분노 중에서도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란당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분노를 쏟아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망가지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자비를 주실 분인 것을 하박국은 알기에 그 성품을 믿고 하박국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분노 중에라도 국류를,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경은 바로 그게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용서라는 것은 세상의 방식 밖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소설이나 드라마 보시면 대부분 용서보다는 복수의 복수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요, 일반 나라한테 아니 그 이상 죄를 용서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뒤집어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작지만 우리 삶을 통하여 전해진 용서를 통하여서 진정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고 힘들어합니까? 이 십자가로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은 단순히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듣는 것을 순종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화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뜬 눈으로 밤을 보낸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적이 몇 번 있는데요. 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뒤지적거린 적이 있습니다. 요셉 역시 분노 속에서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 위에 꿈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아멘.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전한 말씀을 정리하면, 첫째로 마리아 태중에 있는 아기는 다른 남자를 통해 낳은 것이 아니라 성령 통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무지함을 변호해 주는 것도 하지만 요셉의 무서움을 덜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되게 무서웠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를 배신했던 사실이 참으로 믿기 싫은 일이었어요. 상상하기도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네가 무섭다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이 땅에 좋은 일이라고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곳에 지금 겁에 질려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가장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거 하는 거 무서워하지 마. 그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걱정 마라. 안심해라. 잘 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무서움에서 벗어나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사는 요셉에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온 말로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이었어요. 헬라와 로마의 연속적인 지배로 인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았어요. 죄가 그들의 삶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죄를 극복하고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요셉이 살았던 세상과 그렇게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이 땅에 죄가 가득하고요. 사람들은 무거운 짐에 힘들어하고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자신의 삶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요셉이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역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구원이 필요한 시대라고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거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 소식이 우리의 귓가에 들리고 그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행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이 낳을 아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걸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본래 이사야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구를 보내주냐고 한다면 처녀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쓰인 상태에서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회개하라 믿어라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내가 언젠간 이 땅에 임마누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를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놀라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의 예언의 완전한 성취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했던 새로운 에덴이 회복됐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용서를 받고 그분의 자녀가 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언된 하나님의 뜻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소망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이러한 기쁜 소식, 이러한 복음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소식을 듣는 것으로만 자기의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안 것처럼 어떤 요셉 근처의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마리아가 아마 임신했을 거라고 의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요, 아니다, 그거 내 아이다 라고 하면 동네 사람의 의심을 지우고 마리아와 결혼해버림으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신에 대한 자존심, 평판을 내려놓습니다. 스스로 어쩌면 오명을 뒤집어 쓰는 거죠. 그리고 후에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와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떠나기도 합니다. 요셉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를 지키며 그 말씀을 지켜갑니다. 그 이후 나사렛에 돌아와서도요, 요셉은 끝까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지키는 사람으로 누가 알아주던 또 그렇지 않던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그 사명을 묵묵하게 지켜갑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세 번째 일은 하나님의 내리신 분부를 말씀대로 지켜가는 겁니다. 왕이신 그분이 내리신 그 일을 크든지 작든지 삶에서 살아내며 지킬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크리스마스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율법으로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했던 삶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국륜의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021년 분노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화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 분노하심을 오히려 은혜로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은혜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서움에서 평안을 주시고 죄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예언을 현실로 바꾸는 주의 말씀을 그냥 들음으로 끝나진 것이 아니라 작더라도 삶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분부를 묵묵히 지켜가는 것, 그게 바로 크리스마스 정신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나아갈 길이라고 믿습니다. 요셉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번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이 아닌 불쌍히 여기는 국륜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말씀을 봅니다. 눈에 띄지 않고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책임졌던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다른 사람을 어떤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분노할 일이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수많은 일 때문에 분노할 때 많아. 하나님, 분노를 내 마음 가운데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임하는지를 용서를 통하여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 무서움을 평안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시는 말씀에 단순히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일생 가운데 주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하나님 맛있는 교회 성도들과 크리스마스를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율법이 아닌 국률로 분노를 넘어 은혜로 들음에서 끝나지 않고 순종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마시는 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